샬롬! 꿈꾸는 사람 요셉, 형통한 사람 요셉. 여러분, 요셉이 그 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시나요? 꿈을 꾸고 나서부터입니다. 꿈을 가지면 이 환란이 시작돼요. 그러면 환란이 싫다면 이제 꿈이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꿈을 꾸지 않으면 환란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꿈이 내가 꾼 꿈이냐는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해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시면 내 삶에는 환란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삶에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 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내가 집 하나 장만하는 꿈,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꿈,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꿈, 무슨 대통령이 되는 꿈,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세상 꿈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루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진정한 꿈이죠.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꿈이거든요. 그게 궁극적인 꿈입니다. 그 궁극적인 꿈을 무엇을 통해선가 이루는 거죠. 내가 무엇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자기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다 건져내서 하나님의 꿈, 즉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12지파들이 나와야 되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거기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야만 하는 거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 자체가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꿈일 수도 없고 나의 꿈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좋아. 그 부를 통해서 무엇을 할 건데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꿈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셔서 그 나의 부를 통해 나의 형통을 통해 누군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여야 그게 진정한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가졌던 비전이고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꾼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란을 허락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꾸어야 돼요. 그건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 꿈이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과 만나는 꿈이에요. 나와 하나님, 나와 너, 너와 하나님, 이 축복의 삼각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사랑은 항상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너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교인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단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이웃이 나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볼 때 나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과 보람과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출발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소망의 출발, 그 축복의 삼각형,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 그 소망, 그 소망의 출발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출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이 뭘까요?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내가 죄악 가득해갖고 누군가를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없거든요.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빛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내가 점점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뭐 빛의 일을 한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한다 꼭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건 믿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정죄감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당당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한 나 인격과 성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사람이 조금씩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나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요. 누군가가요, 나에게서 욕심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구원할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 구원하시긴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욕심 가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줘요. 요즘 사람들은 또 똑똑하고 의심만 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것은, 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복 받더라. 야, 나 부자 됐어.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었어. 요즘에 이게 안 통한단 말이야. 옛날엔 통했는데. 결국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는 건데 그게 요즘엔 잘 안 통한단 말이에요. 잘 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받은 어떤 그 사랑을 내가 나타낼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에게서 사랑을 볼 수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진짜가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진짜가 되는 것이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소망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인격적인 변화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내 형제에게 나아가고, 그러면 그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 그 가운데서 내가 진정한 행복과 보람과 삶의 의미를 느끼는 그 소망,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냐 봤더니 이게 환난을 통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환난 중에,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예요. 내가 환난이 있었어,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났어. 어려움이 나에게 독한 자만을 남겼어. 그 어려움이 그냥 나를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고 세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나에게 남겼어. 그러면 그 환난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또 그런 환난이 오면 나는 지긋지긋하고 환난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환난 중에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그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이상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근데 사람은 그냥 찾지 않고요, 환난 속에 찾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건 남의 죄 때문이건 하나님의 뜻 때문이건 어쨌든 나에게 환난이 찾아오면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환난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비전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허락되었고, 이 환난의 시작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요셉은 인내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결국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로마서 5장 3, 4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뭔가 안다.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알면 환난이 와도 내가 놀라지 않고 거부감이 들지 않고 지긋지긋하지 않고 피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 패턴을 알면. 뭐예요 패턴이? 내가 환난을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연단이 왔대. 연단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중에서 나의 변화예요. 인격과 성품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봤어요.
내가 환란이 오면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환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됐던 그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리라. 그럼 내 삶에 변화가 올 것이다.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올 것이며 죄에서 멀어질 것이고 이게 연단이거든요. 연단. 그 연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소망. 내가 전에 있었던 환란을 기억해 보니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조금 더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환란도 결국 나를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아니까 오히려 환란이 찾아올 때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환란은 환란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이 요셉에게 미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진정한 소망,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쨌든 환란을 통과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환란이 오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서 그 소망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